한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누군가 찾아온다. 밤중에 누군가에서 전화가 온다.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처럼 밤중에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온다. 누군가가 찾아온다. 이거는 뭔가 급한 일이 생겼거나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 그는 누구인가요? 이름의 뜻은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고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당시에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그 공의회의 아마 회원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는 있었지만 그 당시 아주 종교적인 복잡한 종교적인 이슈나 아니면 민사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거기에 대한 분쟁들, 그래서 입법이나 사법, 행정적인 그런 것들을 의결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기관, 거기에 한 회원이에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지적을 하셨죠. 성전에 가셔서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해 줬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하셨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뭔가를 부탁한다, 만난다는 것은 자칫 그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가 밤에 찾아왔던 또 하나의 이유는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로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한 궁금증, 그런 갈급한 그런 마음이 도저히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니고데모가 잘한 것,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생겼는데 병원을 잘못 찾아가거나 괜찮다고 진단을 받고 대수롭지 않게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자칫 위험한 상황에도 빠질 수가 있는 법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끔 빨간불을 만나게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그렇죠. 여러 신호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전을 하면서 매번 파란불을 만날 것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늘 파란불도 만나지만 빨간불 스탑도 해야 되고 노란불 아니면 좌회전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 때로는 이 길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어느 타이밍에 유턴을 해야 되는지, 그 길들을 올바르게 물어볼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늘 생기게 마련인데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사세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그런 면에서 정말 잘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질문을 막 던지지도 않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의 궁금하신 부분을 아시고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미리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상황들을 대답을 하시죠. 자, 3절 말씀, 거듭남의 이유와 필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을 하세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한다.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는요, 새롭게 태어난다 또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절에선 거듭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5절은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정결의 의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쉽게 이 사실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물이라는 개념이 사람을 정결케 한다라는 개념을 쉽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앞에 성전뜰에 물두멍이 있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손을 씻거나 제물을 씻기도 합니다. 당시에 음식을 먹을 때도 정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와서 팔꿈치서부터 물을 쭉 흘러내려서 손가락 있는 데까지 물로 그렇게 씻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씻는, 정결케 하는 그런 도구죠. 즉 우리의 몸을 물로 정결케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것, 이것을 물 세례, 성령 세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는 탄생의 의미입니다. 물은 육체적인 탄생, 어머니 뱃속에서 그 양수, 그것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탄생하는 것. 성령은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탄생과 영적인 탄생.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육체적인 탄생을 경험을 하죠. 육체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생일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세상을 떠날 날도 있겠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육체적인 죽음, 육체적인 탄생과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또한 영적인 탄생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적인 몸을 입고 영적으로 또 한 번 태어난 사람, 즉 두 번 태어나는 거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긴 하지만 영적으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즉 육체적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심판과 죽음이 있죠. 이것을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죄된 것을 씻고 성결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이 부분을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인데 책도 많이 읽었고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죠. 답답한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죠. 도대체 나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아닌 것처럼
꽤 괜찮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인정받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갈등과 이 죄의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만의 고민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동일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의 바른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가 만약에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없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들에게는 이 죄된 문제가 있어요.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굉장히 의롭고 착해요, 선해요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된 의식들이 있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생기는 가책들이 있죠. 내 양심이 쿡쿡 찌르는 부분들이 있죠. 숨겨놓은 여러 가지 죄악들, 그런 부분들 있죠.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언젠가는 분명히 이 땅을 떠날 텐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시급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았지만 그 회개하라는 외침을 누군가 듣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와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양심의 문제, 죄의 문제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그 죄의 문제, 그 죄책감, 실존의 문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요한이 말했죠. 나무 밑둥에 도끼가 찍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무 밑둥에 도끼가 지금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릴 수도 있다. 그 사실이 얼마나 시급하고 두려운 문제겠어요. 바로 그런 말씀 앞에 그들이 화들짝 놀래서 두려움을 갖고 세례요한 앞에 찾아왔던 거죠. 이번 주 큐티 본문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밑줄 친 부분, 그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죄 가운데 있는, 범죄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셨대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다투시고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 감히 정말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면, 이 죄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과 원수 관계처럼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죄된 것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밤에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런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올바른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에도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선한 모습, 또 착한 모습,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 보세요. 종교를 가졌어요. 종교를 가졌는데 그 종교에서 말하는 선행이나 도덕이나 정직이나 자비나 사랑,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인 나의 죄와 죽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를 못한다면, 아니 기껏 종교를 가졌는데 그 부분을 내가 해결 안 받지 못하고 정답을 거기서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야 되나요? 이 종교는 아닌가요? 다른 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믿자,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게.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센 사망이다. 우리가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속상한 일이지만, 슬픈 일이지만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죽음 자체가 슬프고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는 그 심판을 상상을 못하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죠. 없었으면, 아니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심판이.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자, 불교와 힌두교에서는요, 죽음이란 끝없는 윤회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끝도 없는 윤회의 세계다. 이승에서 뭔가 속상하고 아쉬움이 있다면, 착한 일 잘하면 환생할 것이다. 이후에 내세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소망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슬람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죽음이란 인간의 연약함으로 찾아오는 필연의 과정이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오는 거다. 이슬람에는요, 원죄 사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자신의 죄값, 자기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었던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유교에서 공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미지생 언지사. 미지생, 삶도 생도 아직 모르는데 언지사, 어찌 죽음을 알리요? 죽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주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를 못해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리고 본인들도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그렇게 사라져 갔어요. 자,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나름대로 자신의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답을 찾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밤에 찾아왔던 사람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인간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다음 주 새생명 축제 때 선포를 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많은 성도님들, 초신자들 데리고 오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밤에 찾아와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갈급함과 답답함을,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온 사람, 죄와 죽음의 그 고민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인생의 진리를 찾아 방황하는 사람, 삶의 그 무거운 그 무게 앞에 쓰러져 사는 사람,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도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못했어요.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종교의 보편적인 그런 선한 모습들만 보고서 함부로 판단을 하거나 함부로 다른 종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숨기고 감추었던 사람, 하지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님의 메시지를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 나서서 니고데모가 말해요. 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두둔합니다.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 정도 가지고 와서 그 장내에 써달라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는 처음에 밤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모든 답답함들이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니고데모처럼 아직도 고민을 하고 아직도 의심을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과 향방과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셔요? 니고데모와 같이 진리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고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고민들이 잘 풀리고 그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온 사람과 같은 방황하며 고민하며 갈등하며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고, 고민하지 말라고, 잘못된 대상 찾아가지 말라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고 여러분 소개하시고 초대하십시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초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